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45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제9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145문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긴데요. 다 아시는 대로 낭독에는 리듬을 타야 하는데 거기 쉼표 앞에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과 하는 것이 이제 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45문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진실을 훼손하거나 특히 재판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과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거짓 증인을 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한 소송에 나서서 변호하거나 진실을 뒤집어 엎는 것과 불의한 판결을 내거나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것과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는 것과 위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나 정의로운 소송에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이나 불의를 보고 책망해야 할 때나 불의로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과 진실이나 공의를 훼손할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솔하거나 사납거나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말이나 행동과 아첨하는 것이나 허영심으로 자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는 것과 죄를 기꺼이 고백해야 할 때에 그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약하게 약화하는 것과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과 거짓된 소문을 조장하거나 악한 평판을 받아들이고 묵인하거나 의로운 변호에 귀를 막는 것과 나쁜 의심과 어떤 사람이 받아 마땅한 신뢰를 시기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나 그것을 훼손하려고 애쓰거나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불명예나 수치를 기뻐하는 것과 경멸에 찬 조롱이나 맹목적인 숭배와 합법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과 명예와 같은 것을 무시하거나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회피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낭독하였습니다. 길지요? 이게 한 문장이네요. 옛사람들의 그 문장에 대한 호흡이 얼마나 긴가. 그게 우리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 응, 크크 이런 식의 한두 글자 단문에 익숙한 오늘 우리 세대의 하는 이 성향과 얼마나 다른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을 따라가는 게 결국 말은 문화의 반영이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문화로 돌아가서 이런 긴 호흡을 소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의문답의 장점은 이걸 다 외울 수야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내 생활에 이 계명이 무엇을 규율하고 있는가, 내 생활을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를 이렇게 묵상한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모든 부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하고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하나님 말씀에 다 노출시켜 볼 때, 그 당시 이 17세기 중반에 우리의 경건한 선조들은 하나님의 그 구계명의 짧은 한마디 말씀은 결국 우리 생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마음의 골방들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밝힌다 하는 뜻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렇다고 이게 정말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거짓말에 해당되는 모든 가지수는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대한 거,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구계명에 비추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마음에 와닿든 덜 와닿든 상관이 없이 이분들이 지금 우리의 그 370년 전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 구계명 앞에서 뭘 한 건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구계명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나, 그리고 교회는 이 구계명을, 그 당시에 경건한 교회는 이 구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경계표, 땅 지게표를 옮기는 거, 이런 건 요즘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울에 그 거짓된 저울추 같은 거, 이런 거 저울로 요즘에 달아서 물건 파는 일 별로 없지요, 아마.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적용할 그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전 생활의 부면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의 빛 아래 서고자 하는 이분들의 경건한 노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에 관계없이 큰 빛이 되고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들, 이걸 자세히 살피면 정말 이거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시면 아실만한 말씀이기에, 오늘은 우리가 아까 봉독한 시편 15편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게 자세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처럼 공들여서 한 절 한 절 살펴볼 시간이 못 되니까 대강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안식일이니까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일이니까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계명과 관련되는가,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표제어가, 시편 15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어 붙은 시가 시편의 150편 중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러 다비드, 이 히브리 말 러라는 말이 일종의 영어로 하면 전치사인데요, 그게 전치사 to도 될 수 있고 for도 될 수 있고 by도 될 수 있습니다. by David 하면 다윗에 의한 시, 이런 뜻이 되니까 진짜 우리말로 이해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시다 그 말이지요, by로 이해하면. 그러나 to David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러라는 전치사의 뜻이 그렇다고요. 다윗에게 바치는 시, 다윗에게 드리는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또는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 후대의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바친다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하면 이런 가능성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꼭 다윗이 지었든 아니면 후대인이 다윗을 생각하며 지었든 혹은 동시대인들의 어떤 시인이 다윗에게 바친 시든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각 시편 저자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윗의 시란 말은 그렇고요. 1절은 이게 대단히 중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질문 아니죠.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는 것도 이게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는 허드렛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중대한 걸 묻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서 뭘 여쭙는다면 그건 지금 장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대한 걸 묻습니다. 이걸 묻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이 나왔네요. 주님의 장막은 아시는 대로 주님의 텐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막, 이건 아마 광야 시대 때 그 성막을 마음에 가지고서 이 시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짓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의 장막에 누가 거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산이라고 하면 그 거룩한 산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아시는 대로 성전 짓기 전에 이 주님의 텐트를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 기앗 여아림에 있던 거를 이 다윗이 그 춤추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지역에 있어요. 아마 해발 800m도 넘을 텐데 그 주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나중에 결국 짓게 될 그 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주님의 집에 주님의 텐트든 주님의 산이든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여도 좋고, 예배자의 자격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좋고, 또는 이게 결국은 이게 성막이 표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 나라에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것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2절부터 5절을 쭉 보면 자기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자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백지 상태로 뭐예요 하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시를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 자문자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이 시를 보면 세 가지인데, 1절에 질문,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대답, 그 다음에 맨 5절 하반절에 약속. 의인은 영원히 요동치,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게 살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붙이면서 이렇게 이 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 그 질문, 대답, 약속, 이 세 가지 큰 틀이 이제 보이시지요? 그런데 거기 이 사람이 자문자답하는,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아주 또 매력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건 시지 않습니까? 시는 대꾸를 아주 좋아한다고요. 그래야 선명하게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A와 B를, 이게 선과 악을,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긍정적인 거가 빛과 어두움을 딱 제시하면 빛이 확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둠이 훨씬 어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여기 2절과 3절이 그렇고 4절과 5절이 또 그렇습니다. 2, 3절을 보면 이게 거의 완벽한 대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성전에 나가지 뭘 그래, 나 이스라엘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면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말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성전 예배 성막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지금 그런 표면적인 교적, 국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누가 참 예배드리러 나오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리고 이 교회 교적이 있으면 그게 다 교인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가? 이런 사람이 2절 같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2절은 긍정적인 말들을 세 가지 쫙 열거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3절은 부정적인 말들,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게 세 가지씩을 쫙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살 것입니다. 누굽니까? 척 보면 압니다. 이거 긴 얘기 할 게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합니다. 이 공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과 정직, 이건 지금 거짓말의 반대잖아요. 진실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생활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의 마음, 진실한 마음에서. 반면에 3절은 그 정반대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건 다 보면 가운데에 악이 있고요. 9계명이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벗이 나오고 이웃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소, 행악, 회방,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하는 거 앞뒤에 전부 그 거짓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9계명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하고 아주 반대되는 거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가까운 이웃이 교인이니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헐어서 말하는 것, 헐뜯는 말을 하는 거 말이에요. 교인에 대해서 글쎄 누구는 이렇다더라 하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깎아내려서 말이에요. 그래, 참소하는 거, 그 벗에게 행악하는 거, 이웃을 회방하는 거. 그러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예배 자리에 참되게는 못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못 산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대답하는 말은.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것도 대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은 망령된 자,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허탄한 사람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런 망령된 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힘을 믿으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 망령된 사람을 이 사람은 저런 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낮추어 봅니다. 경멸합니다. 저건 가치가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존중하고 높이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존중이 여깁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잣대를 딱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악인, 현저한 악인,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높고 무슨 세력을 부려도 그런 사람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하고 대단히 존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상반된 이 시각을 딱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서약하는 말들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가장 보통 이제 인생길을 따라 생각하면은 혼인 서약하는 거, 내가 이 여자를 혹은 이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 평생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고 살겠는가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약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는 거 부부 생활 해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하고 아이 낳으면 유아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나중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공적 신앙 고백이 다 서약입니다. 근데 그 서약을 지키려고, 제대로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해로운 일, 말하자면 손해나는 일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킵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중대한 말로 서약하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손해가 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은 이렇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 또 있는데, 고리대금, 가난한 형제를 대상으로 돈놀이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가 재판장이든 아니면 재판석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든 간에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서 재판 자리에서 먹은 게 있으니까 돈값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걸리 한 잔이라도 얻어 마시면 그 사람 표 찍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듯이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마음이 이제 굽혀집니다. 그렇게 돼서 뇌물을 받고서 무죄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이건 지금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계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도 구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절은 구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 구계명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3절은 구계명이 금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마지막도 구계명이 하지 말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금하는 것을 딱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물론 자세하게 볼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계명이 거기 들어있으면 나머지 9계명 다 들어있다고 보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문면상 드러나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가 할 때 이 시인은 9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꼽고 있다고요.
그래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9계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가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2절에서 말씀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거, 그렇게 9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일일이 살핀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냥 후루룩 한 십몇 분 만에 봤습니다마는 진실과 거짓말의 주제를 다루면서 9계명을 중심으로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 인격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건 지금 구약의 교적을 얘기하거나 신약의 교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의 신앙 인격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교적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됨됨이 어떠냐, 그건 묻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속일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9계명 앞에서 진실한 상태로 혹은 거짓말하는 상태로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신은 결국 뭡니까? 신은요, 말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고, 이건 이제 물감으로나 연필로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면 진짜 잘 그렸네, 멋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시라는 거는 이 물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말을 물감으로 써서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는 이렇게 쫙 보면 그림이 착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시를 감상할 때도 그렇게 감상하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2절 보면은 이게 정직하게 행한다, 이건 걷는다는 거거든요. 걷는 건 신체 중에서 어디로 걷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발을 지금 말해요. 정직하게 걷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다음에 그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2절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는 지금 뭔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뭘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의 진실을 말하는, 마음의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이게 혀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발에서 혀로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주로 혀의 입의 활동을 쭈루루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4절로 보면 그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눈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으로 누구는 어떻게 보고 누구는 어떻게 보는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 하는 혹은 불신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의 발은 어떤가, 그의 마음자리는 어떤가, 그의 심장, 그리고 그의 혀는 어떤가, 그의 눈은 어떤가, 이런 걸 보면 이게 싹 사람이 아래서부터 위로 싹 그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당한 신앙인격을 갖춘 한 사람,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이 시를 그냥 쭉 읽으면 이 시인이 말하는 언어들에 주목하면 한 사람이 쫙 그려지도록 이렇게 이 시인은 우리 앞에 경건한 신앙인격을 가진 9계명을 지키는 인간, 9계명을 지키는 신자, 구약 신자의 모습을 쫙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건 구약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옵니다. 21장에 오면 이건 성경이 이제 다 끝나는 마당 아닙니까?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제 대단원의 끝이 옵니다. 성경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바로 직전 장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정말 인류 역사가 그게 몇천 년이 되려는지 6천 년인지 만 년인지 그 이상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긴 인류 역사가 이제 마침내 마지막을 고할 그때의 모습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라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계시 구조의 특징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요. 다이아몬드 이게 그 마름모라 그럽니까? 요렇게 생긴 거 말이에요. 요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이 계시의 양이 엄청 작아요. 뾰족하고 작습니다. 가운데가 통통하니 엄청 많아요. 이것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에 대한 계시의 양은 무지하게 적다고요. 창세기 1, 2장밖에 없잖아요. 맨 태초의 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일도 성경에 다 골라봐야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시의 양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건 요 역사 시기를 사는 인생길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그걸 주로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없애지 않고 이것을 딱 못 박아 두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나 계시의 양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요것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심의하게 말씀한 것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마치 이게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올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게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 다이아몬드 이렇게 요거에 맨 끝에 요만큼 주신 거는 그만큼 주신 걸 그만큼 알고 있으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서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밖에 없는 것처럼 때려가지고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모든 생활을 다 그렇게 규율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건 많이 중요한 줄로 알고 생각하면 되고, 적게 말씀하신 건 적게 알아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희소성이 있는, 희귀성이 있는 계시입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에 아주 드문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려고 하냐 하면, 역시 여기에 제9계명과 관련된 언급이 딱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식일에, 이게 주일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같이 낭독하고 읽고 즐기고 먹을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계시록 21장 1절 큰 제목들만 한번 쭉 추려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어떤 말로 지금 표시하시나, 이것도 일종의 시인데요. 이 산문이지만 내용은 이게 일종의 비유어가 가득한 시거든요. 그래서 시는 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시나 보면 매력 있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대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건 옛 하늘과 옛 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아예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옛 하늘과 옛 땅을 모태로 해서, 그러나 그것과 똑같거나 그것을 약간 변형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름조차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땅이고 하늘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첫 창조 질서의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이 바다는, 이 계시록을 잘 보든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언서를 보면 특별히 잘 알 수 있는데요. 옛 세상에 위협, 환난, 죽음이 있는 곳, 이게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론 문자 그대로의 바다도 있습니다. 물고기 돌아다니는 그런 바다도 있어요. 그런 바다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쓸 때는, 여기서는 지금 왜 바다가 없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의미의 바다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의미의 바다란 뭡니까? 옛 세상 가운데 있는 아주 위험한 거, 바다는 요동함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바다는 출렁이지 않습니까? 안정이 없어요.
아까 의인은 영영이 요동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의인의 특징이고요. 여기는 바다는 계속 출렁출렁 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어요. 계속 변합니다. 신실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사람이 거기 수장되고 바다는 위험한 곳 아니에요. 그래,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이고 위험하고 악하고 인간에게 고난을 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총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런 의미의 바다는 없습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2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1절에서는 대뜸 새하늘과 새 땅,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거룩한 성 하면은 그 홀리 시티는 다 알아요. 뭔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게 거룩한 성인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왜 새 예루살렘이냐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 하늘에 있는 성이 이게 쫙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 2절에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이니까 성벽이 있고 성벽 바깥에는 이 성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성 안에 이제 성 주민들이 살 것인데요. 이 성은 이게 재밌습니다. 예비하였답니다. 누가 예비했겠습니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손을 안 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비하다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이건 전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비름이 없이 자신이 손수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입니까? 요 2절 말대로 하면 이게 신혼집이라고요. 신방이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혼 생활을 깨가 쏟아지죠. 이제 우리 가운데 결혼한 신혼 이제 부부도 있는데 정말 깨가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혼집 같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냐면 신부를 맞으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를 맞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을 말하자면 신혼집을 친히 마련하셔서 하늘로부터 쫙 내려 보내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하직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을 맛보시기 사실은 당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예비한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집 예비하려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왔는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실 곳이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그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지요.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 1절, 2절, 3절에서 큰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시겠지요? 3절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텐트로 자유자재로 샥샥샥 그 이미지들을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거대한 데서 점점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텐트로 이건 뭐 당장 이걸 보면 구약 사람들은 다 그리고 이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기가 바로 임마누엘이 구현된 그 현장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여기서는 뭐라고 묘사하나요? 아까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는 신혼집으로,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더니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면 상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왕이죠. 백성이 있으면 왕이 상대역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왕과 신민, 그 백성의 관계로 살짝 묘사하면서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얘기하였습니다. 4절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갑니다.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옛세상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이 처음 세상, 옛세상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눈물, 죽음, 애통, 통고, 아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겪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웁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때때로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요. 몸이 정말 아파요. 이게 처음 세상에 있는 옛세상, 옛하늘, 옛땅에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것들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5절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만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일단 여기서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이제까지는 신자는 어디 있어? 없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새 예루살렘이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하노라 하십니다. 사실은요, 이건 지금 긴 얘기를 필요한 얘기라 길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집약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옛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새 세상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한번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하실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나무 전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한 몸에 구현하는 포도나무 전체,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를 자기 한 몸에 구현하고 사역사를 자기 몸에 구현하는 전부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창조 질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연합된 신자들 안에 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입니다. 이전 것과 새 것. 이게 우리한테는 여전히 우리는 옛 몸을 입고 있으니까 뭐가 새 것이 됐어, 새 것은 뭔 새 것,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실 이 세계는 나중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게 되실 텐데, 요 사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압축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이미 힘차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요 새하늘과 새 땅에 번지수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과거 역사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역사 시기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본다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 암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자기 암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믿음이 보이는 것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그 새롭게 하는 그 만물 속에 여러분 이름 석자들이 다 두 자 이름도 있는데 다 박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게 구계명과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거 참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구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참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느 때에 마음이 답답하시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신뢰심을 주시려고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서 자신의 참됨을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우리더러 믿으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한 말 이거 신실하고 참되니까 이거 기록해 두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 거짓말 아닙니다. 이 말이 참말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이 말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저 보지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하십니다. 이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그리스도인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 전체의 압축적인 재현이라고요. 압축적으로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옛 역사와 새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딱 목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그때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모든 일, 이걸 다 이루신 것이에요. 정말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여전히 펼쳐져 남은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시간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인류 역사 끝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왔습니다.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무슨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현재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됩니다. 그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미 나중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 돌아가실 그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믿음 없이 무슨 이 세상의 세파를 이기며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암을 무슨 수로 이기며 죽음을 무슨 수로 뚫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셔. 하나님 안에 이런 세계가 다 완성되었고 그런 세계로 나를 부르셨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을 뚫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자는 것뿐입니다. 이것이라고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주신답니다. 이 생명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아드님 자신이시고 성신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물처럼 생명수 샘물로 우리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그 다음에 눈물 없는, 고통 없는, 통곡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기는 자로 표시한다고요. 이기는 자. 왜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목숨과 재산을 다 잃고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잃지 않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릎 꿇은 사람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명예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아닙니다. 이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승리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 쓴 책입니다. 진 사람들 배교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기가 무릎 꿇은 거를 10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피눈물로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를 다 씻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잃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어려움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까도 말씀하신 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하신 것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할 때 이 말을 하신 것인데, 여기서는 관계가 뭐로 표시됩니까? 아까는 신부, 그 다음에는 백성과 왕,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아들.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부자 관계예요. 신부에서 왕과 백성에서 부자 관계로, 자유자재로 시상을 변환시켜가면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그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따뜻하고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관계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종이라는 뜻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식이라는 뜻이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신부라는 뜻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가 이 속에 짜여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옷감 속에는 다양한 이제 무늬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을 읽으려고 이제까지 읽은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서 배제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아주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붙어 있다고요. 아까 우리 이기는 자들 말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만 이런 유업을 받을 것인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붙여놓으셨을 때 이게 지금 단순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구약의 언약 공동체 안에, 신약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기가 교적이 있답니다. 자긴 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이겨야 될 때 번번이 집니다. 왜 져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 이 직장 잘리면 나 어떡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겁나서 말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두려움으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 믿음 없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 믿음 없음을 두려움으로 나타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이기는 사람과 정반대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겁나지요. 사실 겁납니다. 이 대대적인 핍박 국면 앞에 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담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인생에 매어 종노릇해서 죄의 종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복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의 목록이 쫘르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십계명을 위반한 사람들의 목록이 그냥 나옵니다. 살인자들 6계명이죠. 행음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7계명이죠.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1, 2계명이죠. 그 다음 드디어 볼 이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9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 이게 피날레를 장식한다고요. 6, 7, 8, 9계명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설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진짜 신약의 맨 마지막 장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후렴처럼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뭔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이 거짓말 하는 거 결코 작은 죄 아닙니다. 어젠가요? 신앙 고백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 9계명을 읽고 나서, 강서를 듣고 나서 한 번도 평생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거짓말 하는 게 사탄에게 속한 거구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보니 정말 이제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악이 없는 거짓말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고 다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에 마지막 도장과 같아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계명 이거 거짓말 그냥 쓱쓱 엄마가 혼낼 것 같으니까 그냥 했는데도 안 했어요. 어쩌고 하는 그런 거짓말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입에 붙이고 사는데 떼십시오. 거짓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이건 끝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 번 죽고 나서 마지막에 처해지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끝이라고요. 그럴 때 거짓말이 거기 맨 마지막에 딱 붙어 있습니다.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계명은 우리를 벌벌 떨게 하면서 동시에 희망,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 앞에 1절부터 7절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멀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오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거하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배우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이 많은 죄를 어쩌지 못하오며 저희 마음속에 있는 간악함과 거짓말들,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붙여 말하고 저렇게 붙여 말하는 이 나쁜 버릇들을 어쩌지 못하옵고, 저기 속에 있는 두려움과 저희 속에 있는 위선된 것들을 어쩌지 못하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보게 하시며 저희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저희의 더러운 것, 저희의 추한 것들을 버리고 미워하며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앙인격을 구비하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